회개케 하여 다시 구원하시려고 하는 것이 이것이 궁극적인 심판의 목적이 된다 하는 얘기죠.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어떤 의문이 나옵니까? 어떤 의문이 제기되겠어요? 네? 문맥 속에서 4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이 명령을 너에게 이 심판의 메시지를 너에게 내린 것은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이 항상 있게 하려 함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레위 언약이 레위 언약을 지속되게 하기 위해서 레위 언약이 너희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중도에서 무효화되거나 파기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너희에게 이 심판의 경고를 하고 있는 것이다. 회개를 촉구하고 있는 것이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무슨 질문이 나올 수 있잖아요. 이제 그러면 레위 언약이 도대체 뭡니까? 바로 이 레위 언약의 내용에 대해서, 레위 언약의 이 정체성에 대해서 질문이 나올 수 있잖아요. 레위 언약이 어떤 언약이기 때문에 이 레위 언약이 저들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중도 파기나 무효화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런 그 언약적 징계를 하시려고 하는 것인가? 그럼 레위 언약의 실상이 어떤 것인가? 무엇인가? 여기에 대한 질문이 대두가 될 거란 말입니다. 자, 5절을 보시면 레위 언약에 대한 힌트가 나옵니다. 5절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은, 자, 그러니까 4절에서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이 항상 있게 하기 위해서 너희들에게 언약적 징계를 내린다 이렇게 말씀하고, 그럼 이제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럼 레위 언약이 뭐지? 이런 질문이 나올 것을 염두에 두고 5절에서 이제 레위 언약의 실상에 대해서, 정체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 레위 언약의 정체가 뭐냐라고 했을 때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에요. 생명과 평강의 언약. 그러니까 레위 언약은 달리 생명과 평강의 언약. 레위와 맺어주신, 레위 지파와 맺어주신 생명과 평강의 언약.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생명과 평강의 언약으로서의 레위 언약은 어떤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에게 맺어주신 언약이란 말인가? 이걸 우리가 정리를 할 필요가 있어요. 오늘 그래서 이 2장 1절에서 9절까지 내용 속에 핵심적인 이런 이런 그 용어는 바로 레위 언약이에요. 생명과 평강으로 일컬어지는 레위 언약. 먼저 이 레위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으로 일컬어지는 레위 언약은 레위 지파와 직접 맺어주신, 문자적으로 맺어주신 언약은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 언약은 아브라함과 직접 맺어주셨어요? 맺어주지 않으셨어요? 아브라함에게 직접 맺어주셨어요.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그에게 약속하심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 언약이 맺어졌어요. 노아 언약은요? 노아 언약도 마찬가지예요. 다윗의 왕국 언약은요? 마찬가지예요. 선지자들의 새 언약은요?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의 새 언약은요? 마찬가지예요. 자, 그런데 이 레위 언약은 그와 같이 레위를 불러서, 또 레위 지파를 불러서 내가 너와 레위 언약을, 이러이러한 내용의 레위 언약을 맺어주겠다, 이런 식으로 문자화 되어져 있지는 않은 언약이란 말입니다. 다만 어떤 사건들을 통해서, 레위 지파와 관련되어진 어떤 사건들을 통해서 추정해 볼 때에
하나님께서 이런 방식으로 레위 지파들과 약속을 해주셨구나, 레위 지파에게 약속을 해주셨구나 라는 것으로 말미암아 정리되어진 것으로서 레위 언약이라고 우리가 정리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런 의미에서 그 레위 언약의 핵심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는 이런 주제를 통해서 좀 더 구체화되어지고 있다, 이렇게 일단 정리할 수가 있겠다는 거죠. 자, 그러면 문자적으로는 아니지만 의미적으로 레위 지파와 언약을 맺어주신 이런 그 레위 언약의 내용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먼저 민수기서 3장을 보세요. 여기 손을 넣으시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네 번째, 11절부터 13절까지 3장 11절에서 13절까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택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첫 해에 처음 난 자를 대신케 하였은즉 레위인은 내 것이라. 처음 난 자는 다 내 것임은 내가 애굽 땅에서 그 처음 난 자를 다 죽이던 날에 이스라엘의 처음 난 자는 사람이나 짐승을 다 거룩히 구별하였으니 그들은 내 것이 될 것임이니라. 나는 여호와니라. 자, 8장, 민수기서 8장. 이 3장 말씀하고 이 8장 말씀을 같이 결부시켜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8장 14절 이하 18절까지의 말씀. 자, 14절 이하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너는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구별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내게 속할 것이라. 네가 그들을 정결케 하여 요제로 드린 후에 그들이 회막에 들어가서 봉사할 것이니라.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게 온전히 드린 바 된 자라. 이스라엘 자손 중 일절 초태생 모든 처음 난 자의 대신으로 내가 그들을 취하였나니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처음 난 것은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내게 속하였음은 내가 애굽 땅에서 그 모든 처음 난 자를 치던 날에 내가 그들을 내게 구별하였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난 자의 대신으로 레위인을 취하였느니라. 자, 그러니까 특별히 하나님께서 레위인을 구별하셔서 하나님께 속한 자들로 삼으셨어요. 12지파 중에 레위 지파 사람들을 구별하셔서 하나님께 속한 자들로 특별히 그렇게 정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근거가 뭐예요? 그 근거, 그런 사실을 있게 했던 사건이 어떤 사건이에요? 출애굽 사건이에요. 출애굽 사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10번째 재앙의 결과로 말미암아 바로가 손을 들지 않았습니까? 그 10번째 재앙의 내용이 뭐예요? 애굽 전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짐승으로부터 시작해서 바로의 아들에 이르기까지 초태생들, 짐승의 초태생, 사람의 맞이, 자녀들의 맞이, 이 맞이들을 다 죽여버렸잖아요.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뭐예요? 좌우 문설주와 인방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죽음의 천사가
그 마귀들을 다 사륙하는 이 엄청나고 끔찍한 사건이 일어날 때에 그 피를 바른 집은 어떻게 했다고요? 넘어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6월절 예식의 기원이 된 것이죠. 자, 그러니까 사실은 그로 말미암아 살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마귀들이 살았지만 결국은 뭐예요? 그 산 대신에 다 다른 사람들은 죽여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이들도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을 살았기 때문에 그들을 하나님께서 그들은 바로 내 것이다 이렇게 선언하신 거예요. 그들은 살았지만 내 것이다, 내 것이다. 그 대신 그 하나님께 그 아들을 다 바쳐야 되고 초태생을 다 바쳐야 된다라고 하는 대신 이제 금전으로 환산을 해서 바치게 되어지는데 그런 것을 대신해가지고 레위인들을 하나님께서 그 초태생을 대신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초태생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소유된 그 초태생들을 대신해서 마귀를 대신해서 이스라엘 레위 지파를 구별해서 대신 하나님께 속한 자들로 그렇게 삼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레위인들은 뭐예요? 다른 11지파의 장자들을 대신해서 레위인들을 하나님께서 그 초태생의 대신으로 그렇게 구별해서 받으셨다는 거예요. 자, 그런 의미에서 레위 지파가 다른 11지파와 비교해서 차별화되어진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레위 언약이라는 그런 표현이 그 정당화되어질 수 있는 하나의 근거로서의 사건 속에서 바로 이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를 구별해서 자신에게 속한 자들로 초태생 대신에 마귀들 대신에 삼으신 이 사건을 일컬어서 우리는 레위 언약의 한 부분으로 생각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아울러서 이들로 하여금 이 레위 지파로 하여금 따로 구별돼 가지고 뭐예요? 어떤 일에 봉사하겠어요? 성전 제의에 성전 봉사에 이들을 전담시켰어요. 성전 봉사를 전담하는 그런 그 봉사자들로 레위 지파를 구별해서 삼으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전 봉사는 레위인들에게만 국한돼서 제한적으로 그들이 성전의 모든 업무를 관장하게 됐고 그 레위 지파에 속한 사람들 중에서 특별히 아론의 지파, 아론의 후손들로 하여금 어떤 일을 담당하게 했어요? 제사장의 직분을 담당하게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레위 지파 사람들에게는 땅 분배에 있어서 할당된 분배된 땅이 있어요, 없어요?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의 생계를 그러면 어떻게 해요? 다른 11지파가 11조를 내므로 말미암아 그 11조를 통해서 이들의 생계를 보장해주고 레위 지파 사람들은 백성들에게서 11지파 사람들에게서 받은 11조 중에 또 11조를 내서 제사장에게 줌으로 말미암아 제사장의 생계를 또한 보장해줬단 말이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레위 지파 사람들은 그 11지파의 이 제사 업무를 성전에서 온전히 전담하게 됐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이 레위 사람들의 기업은 땅이 아니라 바로 여호와다 이렇게 얘기하겠잖아요. 하나님께서 저들의 기업이 되신다. 자, 그리스도 안에서 레위 지파의 실체가 누구예요?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레위 지파의 실체가 우리 그리스도인의 성도 교회란 말입니다. 레위 지파 곧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의 교회 공동체 이렇게 된 것이죠. 우리의 기업은 하나님 아닙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기업이죠.